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광점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만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또 혈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에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하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올바르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거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났을 때 당시 시점 그리고 만난 후의 삶을 기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 즉 사도행전 9장 4절에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치유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많이 있었다. 너는 심판받을 운명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조다윗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삶,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를 3주 전부터 여러분과 나누면서 특별히 6장까지 갔을 때에 여기에서 한 명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6장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내가 바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인지를 느끼시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혹여 아직도 사울의 삶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박해자로서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어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노라 하고 내가 내 동족중 너희를 어쩌던 내 교를 지나치게 입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큰 자, 큰 사람. 무엇이 큰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가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가 컸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의 삶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을 매우 사랑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교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리고 성경은 토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만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 조상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의 전통만을 지키는 것에 열심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조상의 전통이 아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기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울은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저가 죽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교회를 잔해하는 일에, 교회를 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게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위협과 살기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위협과 살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온통 그거에 대해만 몰두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그의 메시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가 소개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외에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에 빠져있는 다소의 젊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학교,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거기에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그것을 정치에 넣고 경제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에 넣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그 바다가 유튜브 바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정말 이상하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개인적인 종교생활, 학자로서의 자질과 열정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층이었습니다. 오늘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정치 패널, 경제 패널 이런 사람들처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신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위의 왕국에 자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왕국에 자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왕국에 자신이 왕입니다. 지위와 교만과 권력의 왕국의 왕이 자아가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가 너희의 의를 비워야 한다. 너희의 자아를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운 전통,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지금까지의 경험만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그 마약으로 인해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종교적인 습관은 자신의 의만, 자신의 자아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살아있는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영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만 열정적으로 살면 그것이 끝인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이제 정치의 기웃거리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라고도 하고 좌파라고도 하고 우파라고도 하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떠드릅니다.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좌든 우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좌든 우든 그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를, 내 자아를 다 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울,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자아에 대한 열매는 위협, 살기, 두려움, 원망, 분노,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기 등등합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런 살기 등등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박정훈 집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간증을 했습니다. 저보고 박정훈 집사님이 휴가 안 가셨는데 휴가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휴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 가자 그랬는데 안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도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5월 27일에서 8월 19일까지는 온통 제 머리에 아무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사단이 세상 일에 몰두하게 했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집에 올 때까지 얼마나 그 세상 일이 많은지 제가 정말 기도하지 못했어요. 많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막 힘들었어요. 머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생각에 몰두하면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얘지죠. 예, 제가 그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 휴가에 그냥 기도하고 책 읽고 나를 비우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그걸로, 내가 못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해서 그게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찌들어 있으면 그 일의 속박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세상에 그 일에 찌들어 있을 그 순간에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울은 전통과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살았지만 우리들은 복음의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지식과 대립하고 살기 등등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자. 이런 사람의 특성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했어. 내가 이렇게 다 해왔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다 했어. 이러한 습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의 방식에서 나와야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박해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희망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내가 곧 혈육과 응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소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라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과거 자신의 성품과 행실을 고백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했다고요? 회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회심을 이야기해요. 회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작은 사람일까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작은 사람. 성령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울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처절인 음성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다 없애버리려고 사울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 것을 보지 못하게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동네, 그 집가라는 동네에 유다의 집에 사울을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그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할 때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후에 이 바울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바울이 되었던 바울의 삶은 복음 전파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그 사울,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이제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산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희망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되 내가 곧 혈육과 응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선택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제 누더기 같은 세상,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 만난 후에도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걸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찾고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뭐 부유하게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것이 나의 유익 아닙니까? 그것들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최고의 학부인,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다 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해로 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면 적어도 이 바울의 삶을 따라가려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30대에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배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수원 역전에 가면 복음 전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 몇몇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상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 상태가 많이 목사가 됐지만 지금은 약해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심지어 이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에게도 권사님이신데 엄마는 예수님 정말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힘들었어요. 이거 완전 정신병자 수준이죠. 교회에서 보는 성도들한테 다 물어봐요. 제가 진혈육처럼 생각했던 장로님에게도 물어봐요. 예수님 만났어요. 기도원 옆에서 성경 나눠주러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에. 끝나고 나면 그 장로님에게 제가 가서 물어봐요. 장로님은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 정신병자의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정상인데 그 상태가 유지가 못 된 거죠. 그때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살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인 가족들과 약간 의논을 했습니다. 기억 다 못하겠지만. 그러자 저희 둘째 딸이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울면서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자기가 나중에 한의사 돼서 아빠가 그 길을 갈 때 자기가 해주겠다고. 한의사가 못했어요. 지금 저는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왜 접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늘푸른 침대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제가 리더를 했습니다. 약간 근데 어떤 형제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생선 그 장사를 했는데 저 또래인데 자기는 예수 믿기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그때 극동 아파트 살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고등학교 때인가 중고등학교 때 뿅 가가지고 저처럼 목회를 하겠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가정을 안 돌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보니까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놀고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했냐면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그 당시 혈육과 의논했으면 바울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서울대 나왔는데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하니? 굶주리고 그 사기꾼 같은 예수를 전한다고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바울은 담대하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과 절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판단해서인데 이상한 사람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전파의 최고의 최고봉을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지만 그 복음 자체이신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을 한 명 뽑으라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뽑습니까? 바울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심정으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찬양할 때 정말로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어떤 음악성이나 우리가 또 어떤 지식이 많습니다. 악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모니도 맞추고 막 그러죠. 그런데 40-50년 전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그 성경 보셨어요? 젊은 친구들은 안 보셨겠죠.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좀 어지러워요. 요즘 보면. 그 성경.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찬양 할머니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박자 하나도 안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더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할머니의 찬양을 더 받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드리냐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말씀 드릴 때, 내가 말씀 볼 때, 그러한 마음, 그 바울의 심정, 혈육과 아무것도 의논하지 않은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듣느냐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복된 인생길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의 삶을 사십시오. 사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은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장 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더니 세상에 서거하게 한다. 뭐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사울의 삶, 바울이 된 사울의 삶은 로마서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다시 아까 9장 2절 읽으셨죠? 9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21절 사도행전 9장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올라가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너라는 사자 아니냐.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삶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결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멸했다고 해쳤다고 고문하고 때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하시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바울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가 크고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며 세상 지식과 싸우는 사람들은 큰 자,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사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간 바울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거듭납니까? 제가 한 50번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기억 못하시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거듭나야 구원받습니까? 크게 하십시오. 무엇이 거듭나야죠? 영.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거듭나서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그리고 몸을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휴거들, 죽지 않을 몸으로 입을 때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그 몸으로 그냥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으로는 못 가요. 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영을 통하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접촉하는 거예요. 정영식 집사님, 이정화 자매를 알아서 계속 만나죠. 접촉하죠. 사랑하죠. 서로 막 이렇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요한복음 3장과 4장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삶은 바울의 삶을 살아요. 바울의 삶이 뭐라 했어요? 첫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회심했다고 그랬어.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뭐 친일파, 공산당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지식. 그렇지만 내 삶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했을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다라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회개하라니까 오해하셔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저렇게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뭘 부른다고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 적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다 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회개할 게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우리 사모님이 수원 여기 시내를 총괄하는 우리 수원지사가 전국에서 꼴등을 가는데 동마다 핸드폰 침투율이 얼마인지, 인터넷 침투율이 얼마인지, TV 침투율이 얼마인지 지도를 다 그래서 분석하세요. 그리고 상권 다 분석해 오세요. 59개 동에 대해서. 5만 동은 내가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뭐 이렇게 있고, 핸드폰 가게가 몇 개 있고, 이거 알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터지는 거지. 내가 그거 다 방문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제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죽겠네, 미치겠네, 막. 집에 와서도 사모 앞에, 이거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 나 미치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이랬어요. 진짜로. 여보,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PC가 안 보여요. 순간순간. 하루에. 너무 이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박정훈 집사님 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잠깐 공원에 나가서 옛날처럼 하나님을 불렀어야 되는. 안 한 거예요. 지금 안 한 놈이 지금 간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하자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접촉합시다. 그리고 정신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하지은 집사님이 연지가 통닭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연지가 통닭이 먹고 싶어. 엄마 나 통닭 사줘. 내일 먹어. 내일 또 엄마 나 통닭 사줘. 어떤 부모가 통닭을 안 사주겠습니까? 언젠가 사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러봅시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답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기도하시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나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